오늘은 일승의 법 중에 일승원인, 일승의 법. 일승에 사람이 있고 법이 있다 그랬어요. 법은 교법입니다. 일승으로 가는데 사람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법은 뭐냐? 사람이 타고 가는 수레를 말해요. 수레가 법이에요. 법이. 예. 일승으로 가는데 일승이 뭐가 가겠어요? 사람이 가죠. 사람이 가는데 뭘 타고 가냐? 법을 타고 갑니다. 이 법이 법을 수레라 그래요. 근데 이 수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신행체계예요. 이게 신행체계. 이게 척이 이 법화경은 대승의 척의 경전입니다. 척의 경전이니까 이 신행체계가 완벽하게 딱 갖춰지진 않아요. 그래도 여기서를 잘 봐야 돼. 자, 이 초기에 대승경전 초기에 설한 법화경에서는 이 일승으로 가는 체계를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이걸 법인데, 첫 번째는 성품, 두 번째는 교법. 이 수레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레의 구조가 성품, 교법, 세 번째는 원인, 네 번째는 과덕이라. 일승. 그러니까 첫 번째 일승의 이치, 일승의 교법, 일승의 원인, 일승의 과덕이라 그런 거라. 요거 이제 이 과덕까지 다 해놓고 이제 내가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다 그러고 내가 이제 결론을 쓰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이 불교는 신의 행증, 하안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안경은 전체 신행 체계는 신해 행증으로 되어 있다. 나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들어봤죠? 신해 행증.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실천하고 행하고 증득하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 법화경도 그렇다고. 이런 거에서 이러한 이론에 의해서 이 경을 자세히 보고 논설을 보고 뒤에 이제 뛰어난 조사들이 신행 체계를 정립을 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뭐냐면 이 천태교학, 이 법화종에서의 신행 체계, 하엄경에서 신행 체계, 또 정토경전에서의 신행 체계, 또 전체 대승경전에서의 신행 체계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다 다른데 다 하나로 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꼭 이빠사나의 신행체계나 무슨 연부의 신행체계나 무슨 참선의 신행체계나 이게 한 곳에 고집하면 안 돼. 다 이 경론에 의해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치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치. 앞에. 이치했죠? 이치, 교법, 원인, 과덕이 이렇게 하잖아. 이치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인데, 믿음은 이제 이치는 우리가 열애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치는 열애장, 일법계, 불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법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성불하시고 난 뒤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설하신 모든 그 가르침을 이제 교법이라 그런다. 요건 이해의 대상이라. 이해를 해야지. 팔정도에 대한 이해, 12연기에 대한 이해, 이해의 대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실천. 이제 원인, 요거 이제 일승 원인이 되는 것은 요거는 실천의 대상이에요. 실천. 오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만약에 신해 행 징에 비례를 해서 배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신해 행에 해당되는 거라고. 일승 원인. 일승이 되는 원인, 실천을 해야 된다니까. 성품 원인과 작용 원인이 있다. 일승의 원인에는 또 성품 원인과 작용의 원인이 있어요. 이게 이리 복잡해요. 그러나 이제 알면 좋아요. 자, 성품 원인은 뭐냐면 일승 원인, 이 실천을 하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나 하잖아요. 좋은 선행을 하는데 이거는 전부 성근이라 그랬어요. 나도 따라서 선행이라 안 하고 지금은 선행이라고 하지만 그때 원년은 선근이라 그랬다. 선근. 선근은 좀 정적인 것 같죠. 선근, 착갈 선자, 뿌리 근자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선근이라 그랬다. 선근.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전부 선근이라 그래.
근데 선근을 하는데, 선근은 이 선행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선행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인간이, 성품이. 그 묘한 거라. 이 하나는 성품 원인이 있고 하나는 이 뭐냐면 작용 원인인데, 작용은 실제로 뭐를 해야 돼. 좋은 일을 한다. 누구를 봉사를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앉아서 참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 선순환을 하려고 하는, 선의지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뭐냐면 성품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성품 원인은 뭐냐 그러면 뒤에 성품 원인은 불성이라는 거야. 불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는 앞에서 이치에서도 불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이 이치를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뒤에는 이제 불교에서 믿음의 대상이 부처님의 지혜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아직 이제 믿음의 대상을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성. 아니, 하나만 아니고, 이치는 첫 번째 일법계, 두 번째 법신, 세 번째 열애장.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법계, 법신, 열애장. 여기도 이제 불성도 들어가. 그런데 불성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 성품 원인은 똑같은 동격인데, 일법계와 법신과 열애장이라고 쓰지를 않고 왜 불성만 쓸까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어저께부터 그래서 불성 외의 거는 다 지웠어요. 가로를 해가지고 법신, 일법계, 열애장도 넣었다가 이건 다 동격이라고 썼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그게 참, 왜 원효가 그건 가로를 넣어가지고 다 동격이다 안 하고 불성만 썼을까를 생각해가지고 그냥 쓴 대로 내가 토를 달지 마자 해서, 일법계나 법신이나 열애장이나 불성은 동격이에요. 다 성품에 속하는데, 성품을 설명할 때, 이 성품의 원인을 설명할 때 앞에 건 안 쓰고 불성만 쓸까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생각 결론으로, 불성은 뭐냐면 부처가 될 가능성이죠. 가능성. 자,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힘을 느낄 때, 그 언어에서 힘을 느낄 때, 일법계는 하나의 진여의 세계라 이 말이라. 하나의 진여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일법계란 말이요. 예,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도 있다 이 말인데, 일법계는 진여의 세계라 이 말이고, 법신은 법의 몸이라 이 말이라. 예, 열애장은 열애를 안고 있다 이 말이라. 불성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라 이 말이라. 그러면 이 네 언어 중에서 있죠. 네 언어는 다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품을 나타내는 말은 이 말뿐 아니라 청정심, 벌레 면목 이런 것도 다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쓰임새가 다르지. 이 일법계 열애장, 일법계 법신 열애장, 불성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동적인 언어는 어느 거예요? 동적인 언어. 동적이라고 느껴지는 언어는 뭡니까? 불성이죠. 불성이라. 요래가지고 100점 맞게 하는 거야. 불성이잖아. 그래서 반드시 불성도 부처가 될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원효도 그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 원인을 설명할 때 일법계, 법신, 열애장은 안 쓰고 불성만 썼다고 생각을 해. 예. 그래서 그 뭐냐면 이 불성은 일법계와 열애장과 법신이라는 뜻으로도 같다고 이해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내가 토를 달아놨는데 싹 다 치워버렸어. 그래서 이제 성품 원인은 우리가 이 착한 행위를 하려 할 때 성품 원인, 이 실천을 할 때, 불교를 실천할 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성품 원인, 성품 원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해가 의지작용을 일으킨다고. 성품 원인. 내가 의지작용을 일부러 안 해도 가만히 안에서 자꾸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 안에서 좋은 일을 하려는 거하고 나쁜 일을 하려는 거로 싸우는데,
이 싸우는 것을 갖다가 진여와 무명이라 그래요. 진여와 무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무명의 힘이 강한 사람은 무명이 진여를 훈습해. 진여의 힘이 강한 사람은 진여가 무명을 훈습해. 가만히 있는데 있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있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몸에서 지 혼자서 움직여. 아리아식이 아주 더 앞으로 저런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 근데 아내가 시커멓고 계속 도둑질할 생각을 보면은요, 저녁에 저녁 노을 지는 것 보고 딱 보기 싫어하는 거라. 딱 저녁 노을 지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름답다 안 그러고 벌써 해가 지고 있구나, 나 출근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 어디로 출근하죠? 알죠? 그래 이제 무명이 진여를 훈습하는 거라. 그런데 이 대개 인간이 하품 하생 중에서 가장 더 그 사람만 빼고는 다 진여가 무명을 훈습해.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 판단했나, 누구를 욕했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욕을 심하게 누고 분노가 오른다 할 때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반성할 필요 없어. 반성 의지적으로 하잖아. 무슨 일을 할까요? 멈춰. 가만히 있어버려. 멈춰. 그래서 화가 나면 밥 먹는 사람 있죠? 있다 그러더라고. 막 밥을 먹고, 이건 짐승이 가깝고. 화가 나면 잠자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막 잠을 자. 나도 어떤 때는 옛날에 잠을 자. 화가 나면 잠을 자. 뭐 안 풀리면 잠을 자. 계속 잠을 자.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의지적으로 다른 걸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멈추는 방법을 해가지고, 이건 경험에 의해서 되는 거라. 딱 멈춰. 바위 위에서 너무 멈춰버리면 안 돼. 뭐 깔고 앉아야 돼. 하여튼 방에서든지 조용한데 옥상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딱 멈추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진여가 무명을 훈습해. 그래가지고 얘가 정리를 해버려. 알아버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언니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누구하고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있죠. 싸워가지고 이 진여가 문명을 훈습해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판단을 해가지고 나한테 가르쳐줘 버려. 야, 그러니까 대개가 멈추면 많은 사람들이 성이 요구하는 쪽으로 판단을 해.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그 역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 진여가 문명을 훈습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아주 드문 사람이야. 가끔씩 TV에 나오는 사람들 있죠. 정말로 무도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어. 그러니까 세상은 살만한 거라. 드물어. 문명이 가만히 멈췄는데 문명이 계속 진여를 훈습해가지고 나쁜 방향으로 판단하게 하는 거는 아주 드문 거라. 중요해. 이 진여가 문명을 훈습하는 거라. 성품에. 이 진여가 문명을 훈습해. 그 다음에 이 불성,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좋은 일을 하는 거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됩니다. 100% 믿어야 됩니다. 네. 무성중생도 당내의 부처가 된다. 무성중생도 당내의 부처가 된다. 무성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성이 없는 중생이라 이 말이거든요. 불성이 없는 중생이라 이 말이라요. 그러면 이 세상에 불성이 없는 중생이 있어요? 없죠. 자, 불성이 없는 중생이 없어요. 그럼 불성이라는 뭐냐? 이거 알아야 되죠. 불성이 없는 중생은 없어요. 여기서 불성이 없는 중생이라 그러는데 불성이 없는 중생은 무슨 중생이냐면 이거 알아야 돼. 불성이 없는 중생은 내 마음에 있죠. 어떤 불성이 있다가 없어져 버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성근을 끊어버린 사람을 불성이 없는 중생이라 그래.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옥, 악의 축생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불성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악업을 짓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부처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부처가 될 가능성 있는 성근을 행하면은 다시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죠. 자, 요걸 설명을 해야 돼. 무성 중생도 당내가 부처가 된다. 무성 중생은 부처의 그 불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이 불성이라는 것은 존재적으로 있고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불성, 요거 불성인데, 요거 불성인데, 요런 것이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것이 지금은 있다가 다시 없어져 버려가고 제로 상태로 되고 이런 거예요? 아니죠. 아, 이거라. 요걸 이해시키는데 오래 걸리는 게라. 불성은 뭐냐면 내가 해석한 거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걸 불성이라 그래요. 부처님 가장 현대적으로 말해서 부처님의 지혜, 불성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라 그랬죠. 부처가 될 가능성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야지 부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되지. 그러니까 불성은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거라. 믿는 거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딱 안 믿어버리고, 안 믿고 착각을 해버리고 나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불성이 없어져 버려요. 불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믿게 되면 불성이 생기는 거라. 그건 믿음은 문제지. 불성은 믿음의 문제지, 그 뭐냐면 존재적으로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해설에 뭐냐면 여기 이제 대답에 요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알아야니 이 경의 뜻에 의하면 열반에 나아간 이승과 무성 중생도 모두 불성이 있어서 다 당내에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부타는. 자, 보세요. 열반에 나간 이승을 왜 불성이, 열반에 나간 이승이 거의 무성 중생과 비슷하냐고 생각하냐면 같이 넣었냐 그러면, 열반에 나아간 이승과 무성 중생도 이랬잖아요. 둘이 지금 사촌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열반에 나가보면 열반에 딱 틀에 앉아 있으면 보살행을 안 하잖아. 대승에서는 반드시 십지의 만행을 닦아야지 부처가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 사람을 무성중생의 사촌으로 넣어. 그 다음에 이 무성중생은 이승 그건 이승이라. 무성중생은 지금 성근을 끊어버렸죠. 성근을 끊었으니까 반대되는 뭐냐면 거의 반대되는 그 보살행을 하겠어요? 안 한다고. 근데 이 사람들도 다시 당내에 부처가 된다 이 말이라. 그럼 어떻게 부처야? 이 불성이 존재적으로 있어가지고 심어가지고 싸울 태울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불성을 회복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야. 약도 없어. 약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서 지옥에 있든지 깜빵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딱 믿게 되면은, 믿음을 강력하게 하면은 거기서 불성이 생겨버려. 아시겠어요? 그 말이야. 그래서 이 해설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있는 해설이 아니고 제가 이거 읽어볼게요. 이 경의 뜻에 의하면 열반을 취하여 자신의 안락에 안주하는 이승이나 선행을 끄는 자리에 있는 무성중생도, 선행을 끄는 자리에 있는 무성중생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의 자리에 있거나 축생의 자리에 있거나 악의 자리에 있거나 이 말이에요. 무성중생도 당내에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제가 언니한테서 이제 빌린 언어입니다. 내가 이제 가끔씩 생각해 보면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무슨 자예요? 안자예요? 안자입니다.
원효가 결론을 낼 때는 항상 안운, 내가 조심스럽게 결론을 때는 안운 이래요. 해설을 할 때는 해운 그러고 다 동일합니다. 이 안이라는 거는 뭐냐면 살필 안자예요. 곰곰이 생각할 안자예요. 곰곰이 살필 안자예요. 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이 앞에 뭐냐면 조사의 얘기나 뭐냐면 경전을 읽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결론은 이렇다 이런 말을 쓸 때 안운으로 씁니다. 그래서 원호의 결론, 여기에 보면 논주 결론이라는 제목들이 있어요. 거기는 전부 안운 그것을 논주 결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한 분은 이제 이 뭐냐면 이 역사 그 저수를 계속 연구하면 재미가 있어요. 저기 정목이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면 불성이란 부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일체 중생은 근원적으로 부처가 될 가능성이 확보되었다. 일체 중생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 확보됐어요. 일체 중생. 아무 때라도 믿음을 일으키면 되니까. 그러면 목사나 신부는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나 신부는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된다니까. 한국 불교는 목사나 신부가 불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나도 그렇고 온유한테 배운 거예요. 불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지혜를 안 믿잖아요. 그래요. 다음에 개종하면 불성이 생겨요. 이게 현실주의자야. 현실 생산적인 도구. 없어. 아무도 그 방송에 가서 크게 얘기했는데도 크게 얘기했잖아. 부처, 목사고 신부가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없어. 그래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해요. 없어. 현실적으로 없어. 믿음을 일으켜야지 불성이 있는 거라. 부처가 될 가능성이 확보돼야 돼. 목사나 신부한테도 부처가 될 가능성을 확보를 시켜줬어요. 아시겠어요?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그러므로 어떠한 지혜에 있는 누구라도 진실한 믿음으로 발심하여 성근을 이어가면 당내의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무성 중생도 당내의 부처가 됨, 요것을 해설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은 지금은 이제 이 원인 뭐야? 성품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끝.